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아주 특별한 한 장, 이사야 43장에 담겨 있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 구조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과연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이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이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정말 강력하고도 따뜻한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단순한 소유권 주장을 넘어서 앞으로 펼쳐질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이 깨지지 않는 약속, 너는 내 것이라.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얼마나 깊고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관계가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맺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값을 치러서 되찾았고 심지어 이름까지 직접 불렀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에서 비롯된 약속인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보호의 약속으로 이어지거든요. 물, 강, 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련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아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너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뭐 특별히 착하거나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란 게 결국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자, 이렇게까지 엄청난 약속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갑자기 급반전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말거든요. 바로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질 못하고 귀도 있는데 그분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이 바로 이랬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에 순종하길 거부했고요. 마음은 텅 빈 채 껍데기뿐인 제사만 드렸어요. 결국엔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릴 정도였죠. 말 그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을 걷어차 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이야기의 긴장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합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이게 당시 상황을 가장 날카롭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을 받을 대상은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죠. 그럼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이렇게 실패한 백성에게는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전원을 이끌어냅니다. 이런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상상도 못할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이야기의 초점을 과거의 실패에서 미래의 희망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과거의 실패만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과거의 영광스러운 성공,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해를 갈랐던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이전 일까지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앞으로 보여줄 일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이죠. 드디어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낡은 걸 고쳐 쓰는 게 아니었어요. 아예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선언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전 일과 새 일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과거의 기적이 홍해를 갈라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사건이었다면 앞으로의 새 일은 아예 불가능의 땅엔 광야에 길을 내는 사건, 더 나아가 모든 죄로부터의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일이라는 건요, 그 스케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출애굽의 기적마저도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지게 만들 정도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새 일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걸까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새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바로 인류의 첫 조상부터 시작된 이 뿌리 깊은 죄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어떤 새로운 시작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은혜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는 나를 위하여예요. 인간이 잘나서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성품 때문에 이 일을 하시겠다는 선언인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개념이에요. 그냥 죄를 용서해준다, 눈 감아준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예 죄의 기록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걸 넘어서 빚이 적힌 장부 자체를 찢어서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 완전한 삭제, 이게 바로 새 일이 설 수 있는 단단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약속과 실패,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회복의 드라마를 함께 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까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이렇게까지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겠습니까?